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방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접붙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말하고 또 그 구원에 반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들은 사실 구원의 신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드문드문 또 조각조각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이 현재인 지금도 또 내일인 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 지금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근원적인 뿌리로는 구약의 언약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누구입니까? 유대민족들, 그 유대민족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치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걷어찬 그 은혜, 그 걷어참이 그들이 버린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 방법이 절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제 발로 걷어참으로써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복이,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랍도록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이건 또 이방인들의 불순종이건 그 또 인간의 제약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는 여러분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떠나버린 적이 없습니다.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결코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된 심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그 아이는 아버지 가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자녀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고작 그 자녀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다윗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이 언약 백성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언약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잠시 이들의 그 불순종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이방인이 구원받을 그 수가 차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그 구원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원관, 그 정리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듯이 또 기록되었듯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덧붙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놀라운 신비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덧붙임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신비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신비한 표정들이 아니어서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속자가 오사,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임할 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임할 때 회개하는 사람, 죄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비로소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러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면 또 그들의 죄에서 떠난 자가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바울도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듯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해 그들의 속함을 받을 이 모든 결과들은 그들이 아세라상 또 태양상 그러한 이방신들을 떠날 때, 그들이 비로소 회개하고 진정 돌이킬 때 그들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에 차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읽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31장 33절 우리 3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돌이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과를 하나님께서는 없이 하시며 그리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사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티끌과 같은 자인지, 지극히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어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돌이켰더니 여러분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고했더니, 토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그 기쁨에 잠겨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에 여러분 묶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그 앞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죄책감에 묶여,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묶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기억하며 여러분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나는 그 내 죄책감에 내가 묶여 여러분 여전히 그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결박합니까? 누가 우리를 묶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과연 널 사랑할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끊으려고 해요. 우리 죄를 건들면서. 너는 제자리일 거야. 여러분,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나 자유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기서 우리를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방방 곳곳을 다니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될 수 있으면 먼저 그 복음을 들고 어떤 문을 두들겼습니까? 이방인의 문을 먼저 찾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 여러분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문을 두드렸죠. 그들이 문을 열길 바랬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남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넘치고 그 구원이 닿게 되는 그 사실을 스스로 그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도 얻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법 없으면 법 없는 대로, 법이 있으면 그 법 있는 자로 살면서 그는 그 유대인들의 돌아오기만을 늘 그렇게 호소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복음의 사실, 구원의 신비를 진정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그 구원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덧입은 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유대 민족이었죠. 그러나 이 복음의 사실, 그 구원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음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나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는, 또다시 복음을 듣는, 또다시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번복합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번복해요. 왜요? 실수투성이기 때문이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뒤돌아서면 달라져요. 회전합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상속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육에 속한 자라, 그저 육에 속한 자였으나 영에 속한 자들로, 그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들로, 알아갈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그러다가 더 깊이 그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뜨거워져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되고 깊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끊어졌다면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은혜의 연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때때로 그러한 깊은 임재,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얻게 되고 받게 돼요. 그렇게 그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떠한 답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주신 거죠? 하나님, 실수 아니세요? 하나님, 착각하신 것 아니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거기 가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인가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보내시는 건가요? 하나님, 실수시죠? 여러분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주님. 마치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처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실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사실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보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부르셨고 구원하시죠. 누구나 부르세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여러분 턱이 없는 거예요. 문에는 턱이 없어요.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유럽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여러분 늙은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부르신다라는 사실인데, 그리고 그 차별 없이 부르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예외 없이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죠. 본인이 차별 없는 그 부르심에 예외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외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예외를 너무 좋아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2016년에 시행되었던 그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김영란법의 취지가 뭐예요? 예외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외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는 법이 또 김영란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아니다라는 것과 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해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과거에는 예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입었습니까? 지금 오늘 그 복음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면서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큰 충격을 받고 마치 비로소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느 쪽이든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에 이르고 언약된 백성이었던 그들이, 먼저 시작된 그들이, 근원이었던 그들이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 선민의식에 빠져서.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맞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선포하고 해야 할 말 맞습니다.
찬양해야 할 고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만 그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듣게 되었어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놀라운 사실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나눠주고, 또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신 놀라운 사랑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응하며 그 복음을 진정 아는 자로서, 들은 자로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덧붙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또 거룩하고 경건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또 믿는 자들 앞에서나, 또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